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도 원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 우리가 다 원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써야 돼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내가 너의 일생을 보니까 너가 이 땅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했고 성공하였구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거에 하등 관심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이룬 업적, 성공한 것으로 절대 평가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가, 그것들만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는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처음 목회자가 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존귀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그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나올 텐데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아무것도 포기한 것 없이 어떻게 그 영광된 무리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것이 목적이 된 것은 죄입니다. 목적이 되면 죄예요. 건강과 돈과 성공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쓰일 때만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눈물의 기도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의 지난 시간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개척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새 안식일을 있었습니다. 새 안식일이란 3주 있었다는 거예요. 3주. 거기서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을 예전에는 마게도니아 도, 아가야 도, 큰 도로 나눴고 그 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건데 마게도니아라는 큰 도 안에 빌립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시는 두 번째로 큰 도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오늘 보면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있던 또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해요.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 유대인들이요, 그 집주인인 야손을 대신 잡아가지고 가요. 그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거 엄청난 죄목이에요. 어떤 죄목이냐면 반역죄. 반역죄. 로마를 부정하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반역한 반역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새신자 중에 새신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3주밖에 안 됐다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주 만에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야손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죠. 그들의 찾아온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는 건데, 그래서 야손이 바울과 실라 지금 저기 갔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냥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되죠. 이래도 되잖아요. 야손 입장에서는. 근데 야손은 또 그의 형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음을 들은 지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새신자인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았겠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겠구나. 이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 갔다라고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야손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야손이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주님, 저 사도 바울 일행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자기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재판 받으면 바울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함께 믿은 그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다 동네 이웃 사람들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또 얼마나 불쌍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유추를 할 수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그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 때문에 이 야손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이런 흉악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붙들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수 믿으면 깡패들한테 맞아 죽던 곳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아요. 근데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 일행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문이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뿐만 아니라 각지에 소문이 다 났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펴놓았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고난받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 기록에는 자세하게는 없지만 아마 매도 두드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인다고 협박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BTS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기 사명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만 사명자 아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예요?
눈물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셨어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울어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말만 많은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좀 입을 닫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눈물의 기도를 뿌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성도들이 증인이었어요. 이게 그가 사도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눈물의 기도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모든 판단의 절대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여서 베레아로 갔어요. 야손이 그 시간을 벌어줬죠. 그래서 피신을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베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 성경 말씀을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새 안식일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던 가르침과 다르다. 저거는 이단 사설이다라고 여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놓았어요. 그들은 90km 멀리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전도를 방해했어요. 그런 열심이면서도 성경 한번 펼쳐볼 마음이 없었다. 그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맞는가?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베레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에 반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지만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상황하고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난 이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봐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잖아요.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렸댔잖아요. 가시덤불,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잠깐 싹이 나는 듯 하다가 금방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3번 완독했습니다. 자랑 삼아 말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더군요 하고 투덜거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무슨 일로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교인들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빚을 탕감해 주질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남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입니까? 성도님은 돈 빌려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설교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그 설교 말씀이 과연 나를 얼마나 읽었느냐. 이것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긴 읽고 보기는 하지만 보나 마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읽도록 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나의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그치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영향받지 않고 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만 잔뜩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게 크리스찬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난 왜 크리스찬답지 않을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지 왜? 이런 자괴감에 한번 빠져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는 세상의 영향만 받고 있을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될 텐데
왜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참고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원이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열심히 교과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교과서를 열심히 봐야 돼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 인생의 교과서지 그냥 참고서적쯤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도 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읽도록 해야지 세상이 변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자기 관점, 자기 중심으로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결론이다. 이게 결론이다. 여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를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임한 이 부흥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고, 두 번째는 베레아에 가서 전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선교가 실패한 것 같아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4절 보니까 믿은 사람이 겨우 몇 사람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덴에서 유단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덴에서는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전도해봐라. 한번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전도해봐. 하고 허락까지 받았어요. 근데도 열매가 적었단 말입니다. 자, 아테네는 당시에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철학 박사거든요, 거의.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지. 여기 철학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마 나중에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이 학파들이 어떤 학파들인지를.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철학적인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복음에 굴복시킬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논쟁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논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진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졌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논쟁에서 이겼다 해서 그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덴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마음엔 깊은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를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까지. 자,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했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덴에서 철학자를 만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를 한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냥 고린도에서는 그냥 날것 그대로의 복음, 원론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전해야지.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울 시대와는 다르게 전도한다고 막 세상이 핍박하지 않아요. 뭐 전도한다고 감옥에 붙들려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욕은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전도하냐고 뭐 지나가다가 욕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때리거나 끌고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정말 식어지다 못해 냉랭한 것 같아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지금 전도 방법이 잘못됐나 보다. 전도 메시지를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뭔가를 각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맞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전도 방법이 새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것은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기, 강림절기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흥분이 되세요? 또 그냥 크리스마스 또 왔나 보다. 그냥 지나가면 또 쓸쓸해지겠지 뭐. 애들이나 좋아하는 절기지 뭐 크리스마스 뭐. 어른이 뭐 크리스마스를 뭘 즐기겠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느 시대, 어느 시절이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한 적 없어요. 어떤 환경도 복음을 전해줄 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와 시대도 없었어요. 전도는 언제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이게 너무 나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기쁜 소리라는 거잖아요. 뭐가 기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전하는 성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이니까 전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덴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서 사도 바울이 좌절감에 빠졌어요. 근데 사실 아덴 전도는 실패 아니었습니다. 실패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 안 됐지만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게 명목상이긴 하지만 전 국민의 98%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하는 나라예요. 그럼 아덴 전도가 실패입니까? 대성공이죠. 대성공. 당장의 결실은 없어 보였지만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정말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해봐라!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철학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인 아덴이 바울의 눈에는 마치 우상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 우리가 성지순례 앞으로 가겠지만 아테네에 가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 언덕에 그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신전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다 보존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 대단한 문화네, 문화유산이네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우상숭배 흔적일 뿐이에요. 그 신전에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저 우상숭배밖에 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대요. 제주도는 원래 우상숭배 잡신 많이 생겼던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바다 섬이니까. 근데 그게 싹 다 사라졌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가보니까 그게 싹 다 복원이 돼 있대요. 이 제주도의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제주도 전역에 우상숭배하는 그것들이 다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무당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 1973년도에 제가 거의 태어났을 시대인데 그때 3만 명인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무당들이. 목사보다 많아요. 목사보다. 우상숭배, 미신이 무슨 농촌이나 저 미개척지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 한가운데 버젓이 자리 잡고 온통 우상숭배 미신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그거 점집 보고 뭐 깃발 꽂힌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기 또 그런 게 있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막 거절하는 것 같아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불신자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들에게 좀 복음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냥 멀쩡해 보인다고 다 괜찮겠거니? 예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지옥행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 교회 안 다니는데? 제 예수님 안 믿는데? 나랑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마지막에는 극명히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대가 변했어? 사람들이 달라졌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 믿는 네 마음 안에 정말 복음의 감격이 있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격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임하셨던 이 복음의 감격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지를 반드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